오늘 또 레위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로 레위기 말씀이 끝날 것 같습니다. 레위기 말씀이 끝나면 이제 성탄절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올 한 해가 끝나겠지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또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성경을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모세를 아주 그들은 큰 인물로 여기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의 자랑이지요. 또 자랑할 만도 하고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도 그렇게 잘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다섯 권은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히브리 성경에는 이 다섯 권을 한 권으로 묶어서 하토라, 율법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봐야 되겠지요. 근데 이 율법서는 사실 읽기에도 참 지겹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으니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지루하시겠는가. 준비하면서 늘 그걸 생각해요. 얼마나 지루하실까. 그러나 불평 한마디 하시지 않으시고 잘 들어주시니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읽기에 지겹고 설교하기에도 힘들고 지겨운 이 율법서.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율법서를 잘 읽지도 않고 또 재미가 없으니까요. 또 성도들이 또 지루해 하니까 아예 이것을 안 가르치고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만 하고 치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율법서는요, 우리가 건축물로 말하면 기초와 같습니다. 기초.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기초 위에 사실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기초 위에. 이 기초를 알지 못하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그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오히려 자칫하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죠. 온 세계 모든 역사가 이 하나님의 율법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율법서의 첫 마디가 태초에 하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종교의 경전서에도 태초에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만이 원역사 태초에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알려면 또 성경을 바로 알려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반드시 창세기부터 우리가 읽어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태초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천지만물 창조, 또 에덴 동산, 그리고 인간의 범죄, 노아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또 언어를 혼잡해서 인류가 분산되는 그 사건, 그리고 셈의 자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이삭, 야곱, 또 요셉의 그 족장들 이야기, 그리고 또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그 애굽으로 또
이주를 하잖아요. 애굽으로 이주한 이야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한 이야기. 그러다가 모세가 출생하고, 그리고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에 있던 아브라함 자손,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 사건. 이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애굽에 나온 지 만 1년이 지나서 이 시내산에 성막을 세우고, 그게 딱 2년째 되는 1월 1일 새해에 성막을 세우고 성막 봉헌식을 그 자리에서 하고요. 그 성막 봉헌식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주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 아담 창조로부터 오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연대를 계산해 보면요, 2688년이 지났습니다. 약 2700년의 역사. 그러니까 아담부터 요셉 입관까지, 창세기죠. 아담부터 요셉 입관까지가 2307년 혹은 2309년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난 후부터 모세 출생까지 300년, 그리고 모세 출생부터 출애굽할 때까지가 80년. 그래서 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문 데까지가 1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벌써 2688년 역사를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2700년의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본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우리는 그동안 이 레위기 말씀을 두고 거룩하게 하는 율법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레위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곧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거룩하게 하시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거룩해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레위기 말씀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지요, 예배를 드리는 그 법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사는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규례와 거룩한 절기, 그리고 성물, 성막 관리,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레위기 이제 뒤편에다가 또 그 말씀을 하셨지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날 마지막으로 레위기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복을 주시겠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레위기 말씀이 끝납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24장 이 말씀은 제사장이
성막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교회 시대지만은 출애굽했을 때는 성막 시대니까 그 성막에서 끊이지 말고 항상 신경을 쓰고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회막 안에서 항상 등잔불, 요즘 뭐 등잔불 서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때는 뭐 또 이들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 등잔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등잔불 관리를 항상 해서 제사장이 회막 안을 덜 불을 밝혀야 됩니다. 2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2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전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해서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이 순결한 등잔대에 이 불을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항상 켜두어야 됩니다. 항상. 3절 그리고 4절에 보시면 항상 정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리하라는 말은 보살피라 이 말입니다. 항상 그 불을 보살펴라, 살펴보라는 겁니다. 꺼지지 않도록.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그러니까 이 회막 안은요, 그 위에 지붕 휘장이지요. 휘장을 세 겹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참 어둡습니다. 낮에 태양빛이 비추어도 그 안에는 그래서 좀 어두운 편이지요. 그런데 이게 저녁이 되면요, 이제 뭐 태양빛도 없으니까 저녁이 되면 얼마나 어둡겠어요. 캄캄한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매일 저녁만 되면 이 등잔불에 불을 켜두어야 합니다. 그럼 밤에 뭐 집회가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밤에 회막 안에서 무슨 일을 할 건가? 그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이 무슨 사물을 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등잔불을 켜두어야 합니다. 그 등잔불을 켜는 걸 가지고 뭐 이런 해석도 하고 저런 해석도 하고 무엇을 상징하는 여러 말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보면 이 등잔불은 그래서 어두운 회막 안을 밝히는 것 그것뿐이에요. 왜냐하면 회막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정극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궤, 정극궤가 있어요. 그 3절을 보시면 회막 안 정극궤 휘장 밖에서 하는 말은 지성소 바깥 성소에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극궤는 지성소에 있으니까요. 지성소와 성소 안에는 휘장이 이래 막혀져 있습니다. 그 휘장 밖 성소 안에서 등잔불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죠? 여호와 앞에 항상 정리해라. 여호와 앞에 항상 그 불을 여호와 앞에 그 불을 켜서 항상 보살펴라. 그리고 4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회막 안에는 정거궤가 있다는 말은 회막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등잔불이 밝혀 있어야 한다. 어두워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밝혀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등잔불을 밝히듯이. 예.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 비유 중에 여러분 열처녀 비유 다 아시지요? 열처녀 비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이 처녀들이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모두 다 졸며 잤어요.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기다리다 신랑이 안 오니까 졸며 잤습니다. 그러다가 밤중에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로다 하니까 신랑을 맞이한 처녀들이 10명이 다 신랑을 맞이한 게 아니라 5 처녀만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나머지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왜? 등불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다른 5 처녀도 등불에 그 불이 꺼져 갈 때 기름을 준비해 왔거든요. 기름을 준비해 왔었어. 그래서 준비한 기름을 부어서 그 불을 밝혔던 거예요. 그래서 5 처녀,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 처녀는 결국은 이 등잔의 불이 꺼져버려서 신랑을, 밤중에 오신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도 하나의 이야기잖아요.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희들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 밤중에 오실런지 새벽에 오실런지 수요일 날 오실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준비되어 깨어 있는지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다 보시고 나를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등불이 항상 켜져 있는지 항상 정리해야 합니다. 항상 보살펴야 합니다. 내가 깨어 있기 위해서. 자칫하면요, 세상에 우리가 빠져서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여러분,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등잔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리하는, 보살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이 항상 해야 할 2번째 일입니다. 2번째 일은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그랬어요. 진설한다는 말은 놓는다는 거예요. 이래 놔라,
상위에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쌓아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가지고, 밀가루겠지요? 예. 고운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그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 빵 한 개를 만들면 그 빵 크기가 작은 게 아닙니다. 상당히 커요. 큰 접시만 해요. 그리고 그 떡상에 그 12개를 쭉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두 줄로 해서 6개씩 쌓아 올리고 6개씩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2개를 만들어서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쌓아 올려놔라, 그 말씀이지요. 물론 이 떡 12개, 왜 하필 12개냐? 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니까 그것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그 12지파의 떡이 해막 안에 있는, 이것도 해막 안이에요. 해막 안에 있는 떡상에 그 12지파의 그 대표하는 그 떡이 진설되는 거예요. 놓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7절을 보시면, 그 7절을 보면 두 줄로 진설한 떡 맨 위에 정결한 유향을 두어서 기는 물로 하나님께 화제를 드린다 그랬어요. 떡을 다 태워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유황을 기는 물로, 이 그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하나의 기념으로 이 유향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향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8절을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라 그랬어요.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식일 되면 성회로 모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 안식일마다 이 떡을 항상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라. 이게 뭐냐?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진설한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 언약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떡이에요. 그게 진설떡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헌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헌신.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념하는 떡이지요. 떡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이 떡을 진설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언약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그게 진설떡이에요. 오늘 우리의 진설떡은 뭘까요? 오늘 우리의 진설떡,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야,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언약이야 그러시면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시작됐는데 새 언약의 백성들이고 새 언약의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성회로 모일 때마다 십자가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새 언약을,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에 항상 충성하고자 하는 이런 헌신하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진설병입니다. 오늘날 진설병이지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맺은 하나님의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 이 언약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하기로, 그런 힘쓰는 그런 자세, 그것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1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 하시는 중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레위기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떤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아버지는 애굽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스라엘 단지파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아들이 벌써 어머니는 이스라엘이고 아버지는 애굽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부부는 아니지요. 하여튼 간에 그 아들이 태어났어. 그 아들이 자라나 그 아들이 어떤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우게 됩니다. 싸우다가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를 했어요. 11절 보십시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왜요? 모세가 이걸 판단해 주기를. 그래서 모세는 이 사람을 데려오니까 모세는 이 사람을 한 곳에 가둬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이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이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겠는가? 기다려 본 거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그리고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그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해라. 이 말은 이 사람이 정말 저주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증하라는 겁니다. 보증해라. 너희들 들었으니까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면 너희들이 정인으로 그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너희들이 정인으로 서라, 이 말씀이죠.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자, 그러면 그들이 보정에 섰으면, 정인으로 섰으면, 그러면 이건 확실하다, 이건 확실한 거니까요. 그러면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쳐서 죽여라. 아이고, 대단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하나님께서 돌을 쳐서 반드시 죽이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아들을 진영 밖으로 끌어냈어요. 돌을 쳐서 죽였습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그 이름을 모독하는 말,
우리 입 밖에서 내서도 안 된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세상을 보면 참 두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모독하는 말을 사람들이 스스럼없이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된 원인이 교회에도 책임이 있고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고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막는 데에 사람들 입에 일컬음을 받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잘해야 돼. 교회가 잘해야 되고 우리가 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모독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언정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말씀이 더 추가되어 있는데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17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고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고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 여러분 이건 복수하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복수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너가 그만큼 상처를 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너희가 피해를 입은 만큼만 보상해라.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피해 입은 만큼만 보상합니까?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네가 입은 상해보다 더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할 수가 있겠느냐? 할 수 없거들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예방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지요.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쳐 죽이거나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형상의 실상의 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 하는 걸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그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와 거의 같다. 그게 뭐냐? 너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는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오늘은 24장 한 장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끼어 있는가? 등불을 늘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에 헌신하며 충성하기로 늘 다짐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은 항상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막는 데 일컬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조심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우리 칠성동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금강석 철필과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